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복량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저가 왕을 복량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때에 하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들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은 때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첫 절을 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은 때에 있었던 일, 이것을 아마 열왕기상 1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아비삭을 여기 이제 함께 아비삭과 함께 이제 생활하게 하면서도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이제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도니아 왕자죠. 왕자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그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굳이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했던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 왕이 아주 늙었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나이 많아 늙은이라고 한 이 말은 늙은 상태에서 여러 날이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상당히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아마 세월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아마 여러 해에 걸치는 길이의 그 시간을 그 시기죠. 그것을 뜻하는 말로서 사용되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날들이라는 이 말이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진
시기를 가리킬 때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마 여기서는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쇠해진 그런 상태를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일종의 시기를 강조하는 말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야 사실은 뭐 1년이 되든지 또는 2년이 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늙은 가운데서 쇠약한 상태에 좀 한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때에 여기 다윗의 그 건강 상태를 여기 표현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기력이 굉장히 약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 추워서 스스로가 다윗 자신의 몸이 스스로가 열을 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몸이 굉장히 추워하는 옷을 많이 입어도 이제 춥고 이불을 많이 덮어도 추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그 말에서 다윗이 얼마나 쇠약해 있었던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이 이불이란 말은 겉옷이란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많이 입어도 속옷 입고 겉옷을 많이 입어도 요새지만은 이 겉옷을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어떤 의미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물론 이 이불이 겉옷을 가지고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였으니까 아마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불을 많이 덮고 자도 춥고 옷을 많이 입어도 춥고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가지고 왕을 여기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은 추우니까 어쨌든 처녀의 그 체온으로서 왕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견디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처녀를 구했는데 여기 아비삭이라는 처녀가 사실은 채택이 이제 선발이 되어 가지고 이 다윗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처녀가 아비삭이 하는 일이 몇 가지 말로서 여기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이제 모시고 하는 말이에요. 모시고 하는 이 말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서가지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까이 멀리도 안 가고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이제 응급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서 있는 대기하고 있는 이런 말이 여기 이제 모시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비삭이 할 일을 사실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복령한다는 말이 있는데 복령한다는 이 말은 요새 치면은 아마 교회로 치면 집사 또는 부잣집 집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청지기 또는 이제 어떤 단체의 간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간호인, 간호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그 다윗을 생활 전체 건강 전체를 살피면서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을 섬기는 이걸 여기 이제 복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한다는 이 말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왕과 함께 자면서 자기 몸으로 왕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 아비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늙은 왕은 늙어 있고 이 이제 늙은 몸을 추위를 타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따뜻한 몸으로서 왕을 데워주는 이렇게 해서 왕이 추위를 덜 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여자 일을 하는 이제 여자가 여기 아비삭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어쨌든 이 아비삭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삭은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 이제 아비삭은 이런 일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자기 사명이죠. 자기 사명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일을 자기 삶 전체를 여기에 바쳐서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이 아비삭은 또 심히 아리따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심히 아름다웠다는 여자,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아마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 왕은 이 아비삭과 더불어서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아비삭은 아내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삭이라는 이 존재 전체가 왕을 위해서 살도록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아비삭과 동침하는 것은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이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이 이 사실을 굳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육체적인 힘이 쇠약해져서 아비삭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이불을 덮어도 옷을 많이 입어도 추위를 느끼는 그런 상태라고 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쇠약해지기는 했지만은 밥을 먹지 못했거나 또는 무슨 큰 병이 든 것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비삭과 전혀 동침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지냈을 만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이 아비삭과 전혀 동침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면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은 살아온 생애에서 수많은 어떤 영적인 사실들을 깨달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윗은 헤브론에 있을 때에 이미 왕자들을 6이나 낳았었습니다. 그 6이나 낳았었는데 그 6 낳을 때 6이 다 딴 여자들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내가 6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내 6 그 아내들에게서 왕자들이 6이나 이미 헤브론에 있을 때에 났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었다는 말은 이미 그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이제 그 유다 지파로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랬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도 그때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 처첩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이야기했어요. 그 처첩들을 취하여서 몇이나 나왔느냐. 오늘 여기 세 보니까 11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처첩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은 이제 처를 취하고 첩들을 그 다음에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서는 보면 첩들과 처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또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서도 또 여기 와가 여자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자녀를 또 낳았구나. 그렇게 첩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첩도 삼고 더 삼고 그 중에 또 아내라 하면서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11명이나 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다윗은 참 육신적인 육정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면모를 여기 보게 되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깨끗하게 그렇게 그냥 살았다기보다는 육적인 이 정욕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되었지만은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가졌지만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 다윗이 후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택하시더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 자신이 또 실수하여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다윗의 그 자신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살 구속자가 오실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구속자가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상징하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거하실 장소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데 그 성전이 뭐냐? 다윗의 집 곁에 궁 옆에 같이 이어서 짓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결국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의 구속자가 오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누구냐? 사실 다윗이 자기나 놓을 다윗 후대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올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생애에서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 생애의 과정에서 다윗이 배운 것은 다윗의 나라는 육정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그분의 뜻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확신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인 자기 자손이 구속자로 오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쁜 처녀 이 아비삭의 품에서 온기를 느끼면서 생활했지만은 솔로몬을 후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하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육정의 자녀가 생기는 이것이 결코 덕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굳혔던 것이죠. 이 때문에 아마 다윗 왕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육정의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틀림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육정을 단호히 끊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젊은 처녀를 구했다는 이 말도 사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젊은 처녀라는 말은 여기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소녀. 그러니까 히브리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아라 베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라 베톨라. 그럼 여기 이제 베톨라 나아라 하는 것만은 그냥 손녀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톨라 하는 것은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다 성숙한 그런 어떤 여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결국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 처녀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무리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찾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마 충분히 왕이 나이가 많아도 어쩌면은 자녀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제 아비삭을 구했는데 결국은 다윗은 이제 이 아비삭을 거부를 한 거죠. 아비삭과도 뭐 육신적인 그런 육정의 자녀를 더 낳기를 거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은 아비삭을 여자로서 이제 성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냈다. 그렇게 이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참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육신을 자기는 이제 완전히 육정을 그냥 이거는 포기를 하고 이거는 단절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결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취했던 그런 행동이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이 사건을 여기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도니아는 이제 그 다윗이 사실은 나이가 많아져서 궁 안에서만 주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어두워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꽤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로서 체형이 굉장히 심히 준수한 자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아도니아는 아마 압살롬이 아마 제일 잘생겼던 그런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압살롬만은 못했지만은 아마 다윗의 이 아들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잘생긴 준수하다는 말이 아주 잘생긴 요새 잘난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병거와 마병과 보병 50명을 마련하고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포섭하여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맏형 암논도 죽고 없고 셋째 형 압살롬도 죽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서열상 왕이 될 만한 그런 서열에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아도니아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늙은 왕 이 다윗은 아도니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바세바에게 서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도니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반역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이 도모를 선지자 나단이 알고는 급히 바세바에게 가서 위급한 상황을 알리면서 바세바에게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다윗 당신이 나에게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당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세바는 급하게 왕에게 가서 이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아주 굉장한 바세바나 솔로몬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될 그런 처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를 실행하도록 급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세 사람은 아마 친위대였던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이 사람은 아마도 블레셋 계통의 사람들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친위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이 친위대를 이끌고 이 호의를 받으면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또 인도해서 기혼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가 그때 양극 나팔을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 나팔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나단하고 브나야하고 둘이 나팔을 불었는지 누가 불었는지 사실은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실 히브리 말에서는 복수 주어를 가진 동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여기 이제 사독은 기름을 가지고 와가 솔로몬에게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하고 브나야는 양극 나팔을 아마 둘이가 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서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따라서 다윗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까지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며 외쳤으므로 그 소리가 워낙 커서 아마 땅이 갈라질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아마 울리고 그렇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업무는 좌절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다윗 왕이 일찍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가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을 정하고 바세바에게 맹세한 것은 다윗 왕 자기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태어난 후에 얼마 안 있어 그랬죠.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솔로몬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을 최고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람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왕으로 만들고 또 보통 왕에 넘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과 아들과 같다.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될 대로 그런 왕으로 만들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사랑을 최고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굳이 솔로몬을 택한 이유를 생각을 할 때에 왜 솔로몬을 택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한 것은 솔로몬이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은 죽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서 일단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진 그런 그 징계로서 첫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은 또 죽이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는 앞에 거는 죽였는데 뒤에 거는 이제 키워주시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표로서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또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왕이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최고로 드러나는 사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입혀 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것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그야말로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그 완전히 용서하시고 최고로 그러면서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그야말로 참여케 시켜주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장 시위해주는 가장 이렇게 잘 보여주는 온 세상에 막 시위하는 사건이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사람 다윗, 또 이 다윗 개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두 다 그런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용서함을 입고 은혜를 입은 그러한 백성이로구나. 그것도 그러한 사람이로구나. 그러한 왕이로구나. 이런 것을 여기 이제 만천하에 아마 이걸 드러내는 사건.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사건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언제 선택하셨냐 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은 복중에 선택했다 했잖아요. 그래 복중에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마 복중에 솔로몬이 복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태어나자 그 이름을 이제 여디디야라 이렇게 지어서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입은 자됨을 드러내는 그런 자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저는 그야말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최고로 이렇게 높이 드러나게 하신 그런 사건, 이것이 솔로몬이 왕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루심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고 계셨고 또 이것을 이렇게 이루심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이게 말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용서하심에는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악 속에서도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 다윗의 허물을 그야말로 허물된 그런 다윗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런 인간을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보장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 하나님이 보장하신 보장이거든요. 보장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 도달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시위하는 사건은 이것이 뭐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사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도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